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텐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극단적으로 비판해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유대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특별히 생활 중에 습관이 되어 있는 안식이라든가 성결법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 또는 할례는 아예 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율법을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행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종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그 연약한 믿음, 아직까지 완숙하지 못한 믿음을 비판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은 동양대로의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지역의 풍습과 또 오랜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상식이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새롭게 역사관, 문화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단번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입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스스로의 그런 새로운 존재의 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받고 더 전진을 잘 해서 영적으로 아주 잘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르고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형제를 잘 도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도우라는 입장에서 연약한 믿음을 도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예수를 믿어도 그때부터 믿음이 강해져서 잘 믿는 사람이랄까요? 또는 믿음이 생성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격히만 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더 그러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믿음도 은사적 믿음이랄까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가 보니까 소위 믿음이라는 이 의지의 세계는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본문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굳이 유대인들이 고기 문제를 놓고 이제 그들은 레위기 11장에 준거해서 상당히 음식 문제에 대해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다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채식주의, 요즘은 또 오히려 또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채식으로도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고기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우상 제사를 드린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온 것을 먹어도 되냐 마냐 뭐 이런 차원,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우상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신경이 쓰여서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제에 레위기에 있는 그런 구별된 음식 문제로 아직까지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채소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 질 따라서 또 강한 믿음은 무엇이든지 사실 해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강약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되고, 처음부터 똑같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제, 연약한 형제를 3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강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법주의로 젖어 있는 이런 형제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믿음을 이해시켰을 때에 같은 복음을 들어놓고 안 듣는 자체는 못났죠. 물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사회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여튼 그런 믿음의 정도도, 예수님은 일단 구조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받으신 상태다는 거죠. 그 믿음은. 4절에서 남의 집 하인이 잘잘못에 대해서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역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일이니까 너희들이 억지로 이렇게 이 일 저 일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는 거죠. 6절에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종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주를 위한 생각으로 특정의 날이나 음식에 관한 신앙의 그 행위가 좀 달라도 판단을 해서 심판하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이제 연약한 믿음의 신자가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고 믿었다라고 뭐 그렇게 꼬집어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내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활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야 되겠죠.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죽는 날까지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 자꾸 자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화 생활에 그러죠. 거룩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죄와 허물로서 더러워진 우리 영혼 상태, 또 우리의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씩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목표는 하늘나라고 우리 영혼 상태는 예수 믿어서 대속의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중생했는데, 아이처럼 영도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또 강해야 되겠죠. 아이가 자라도 강건한 훈련을 받은 단단한 그런 청년과 그렇지 못한 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상태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끌어주고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닙니다. 도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분을 갖지 않아도 교회 유기적 공동체에서 장로가 있고 교회를 치리를 하고, 그리고 집사가 있고 권사와 이런 명분을 줘서
그 구역을 관리하고 그 형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지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형제에게 헬리고 형제들이 서로 군하고 이렇게 잘 되게 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잘 도와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영혼과 영혼이 서로 통하는 질을 가진 사람은 더 강력하게 더 잘 믿게 이끌어줘야지 저 사람 잘못 믿으니까 뭐 믿음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성질에 있어서 이단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형제라는 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도 안 되면 그런 척결을 해야 됩니다. 공교회적으로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우리가 꼭 같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러나 다양한 면에서 신앙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태도들은 자꾸 고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이제 어렵죠, 그게. 어떤 사람은 사회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조그만한 그런 충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토라져 친구들 사이에도 참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서로 허물 없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칠 점은 서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성자 하나님 예수를 친구네 어쩌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먼저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책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시고. 그런데 친구가 야 그거 친구야 그거는 그 잘못된 거다라고 화를 바짝 내면 그 다음부터 친구라 하지만은 충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충고는 원래 아픈 거고 아프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그마한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너무 안 들으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나중에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권면을 안 들으면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취급을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몸을 버려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했겠어요. 그럼 그분이 진정한 친구이면 진정한 친구의 충고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듣는다, 못 듣겠다. 이래 이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손해겠어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단적 그런 사상 아닌다 하면은 형제를 비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저주를 한다든지 그 믿음을 심판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됐을 것인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형제라는 자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해악이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이 될 때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이 사기꾼이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짧은 지혜로는 저렇게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사기를 치고 속에 빼앗고 이러면은 이 사람을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응한다고 아무 말로 안 할 겁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도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고 진리는 다른 말로는 사회적 상식은 진실합니다. 진실함으로 살아야지 교인이 쪽 사기를 치고 이러는데 그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할 만한 영혼이냐 이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이런 놈이 있어요. 보면 순수치 못하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심판을 하고 이거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비평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이면은 진리의 보편적 진리 사상 같으면은 다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막 나가면은 그건 아니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본인에게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나무라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본문 7, 8절에 성도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그 딴에는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차이가 있고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질이 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문제는 이제 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화적인 명절을 아디아포라고 하는데, 그 아디아포라고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진리는 딱 한 가지잖아요. 가령 이제 많이 감사하고 적게 감사하고 이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거룩이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더 생각해 보면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을 표현하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제 형식을 찾아 나서는 이런 태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장사를 하는데도 오직 생명에 관련한 물건을 팔겠다, 오직 나는 그렇게만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직접적인 생명에 관련은 없지만은 음식이나 이건 아니지만은 이건 또 문화생활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또 나는 그런 장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그건 잘못됐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면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해는 하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영혼을 낭만케 하는 이런 상대적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11절 2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주여 이 집사가 말이죠 아주 못됐거든요 이렇게 직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언제 그거 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짓고 하는 날이지 심판날에 뭐 남의 죄 그런 정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해야 된다. 일상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면요 남의 죄를 생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 기도를 들어간다. 근데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선거처럼 부들부들 뜰 때는요 남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어떤 죄 몰랐는데 그 생각 안 듭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한 말, 자기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심판날 가기 전에도 그런 체험이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를 확 돌아보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를 고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는 약간의
아쉬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충성스러우고 좀 더 낮아지고 더 희생적일 걸, 이런 지금 우리의 정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런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어떤 연유든 간에 좀 약해지어 있는 또는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약하다 강하다 하는 것을 어떤 연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믿는 사람 뭐 신앙이 약하네 어쩌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법 몇 년씩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되고 그래서 뭐 최소한 서리 집사까지 직분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쳐야 되겠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도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겠죠. 집사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도 일독을 안 하고 집사가 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믿음을 잘 성숙시키려면 형제로부터 믿음이 더 좋은 형제, 연륜이 많은 형제로부터 들으려면 권면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던가 이제서 찾아가지고서 언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예 모른다면 권면을 받을 때 신앙적으로 더 잘 되게 권면 받을 때 말씀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믿어보니까 이래 하면 좋겠더라. 개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 이런 구절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면 알아듣기는 하죠. 말하자면 성경 해석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채워지고 생활에 또 시도해보고 조금 잘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성도는 유기적 한 식구로서 공동체고 몸으로 치면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야 되겠고 자동적이잖아요. 거의 자동적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고 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현재가 믿음이 영 잘못되어 있고 또 세월이 가는데도 안 자라면 권면을 해야죠. 그럼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내 몸 자체를 한 것이 크게 상처를 받는다. 내버려 둔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원리가 그래요.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고 한 지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는데 어느 종주 징계에서 온몸의 관리를 지시를 하잖아요. 너 아픈데 그거 만져주라. 그럼 자연히 이 아프면은 이제 손이 가고 호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권면하면은 아프네 그러면은 이제 아파서 침이라도 발라주려고 그러고 하면 손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권면을 또 안 받으려고 하는 형제가 되면 참 힘들죠. 그래도 권면을 받도록 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반드시 교회는 있게 마련이고 그 형제를 극단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상 심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상에서도 그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늘은 빵 하고 한 방 때리시겠죠. 그런 심판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반드시 있는데 그 형제를 살려야 된다. 권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없인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형제라면은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우상숭배, 술취함, 사기를 치고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과 믿음이 연약한 것은 다릅니다. 달리기 선수를 하는데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모래주머니 발목에 차고 모래사장에 뛰기도 하고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달리기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달리기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탁구를 치고 있으면은 그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그러 술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운동복 입고 맨날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권면의 대상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잘라내 던지면 술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그 운동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절에 믿고 있는데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서 빠른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기록을 자꾸 세워 나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태마 내가 이제 뛸 때 그냥 뛰고 말고 이런 형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형제가 없으면 안 돼. 인원수도 파괴돼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너 인마 그러려면은 선수하지 마. 그건 코치가 할 이야기고요. 행지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치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코치들 보면은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이해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옆에서 행계를 찌르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할 수는 없는 코치가 기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성을 돕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만 눈에 확인한 대로 권면하고 연약한 신앙자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자기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이 좀 좋은지 내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보편적으로 볼 때에 여러 형제들 객관적으로 볼 때 연약한 신앙자다 이자는 또 초보자고 하면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에 대한 의식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곁들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지적을 받거나 권면을 받을 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넉넉한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믿음자를 믿음이 강하고 연륜 쌓아서 강해진 자들이 항상 돕는 그런 형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